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에서 17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 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복 주실 것에 감사라고 일단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면서 서로 말씀하셔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에 딱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또 감사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신앙생활에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감사는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표현을. 1621년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플리머스의 총독 윌리엄 브래드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영국의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미국 대륙에 도착해서 농사하고 첫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때 미국 대륙, 신대륙이죠. 인디안 원주민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이 청교도들을. 농사하는 법도 알려주고 씨앗도 주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있는 인디언들을 같이 초대를 해서 같이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절기를 지켜지는데,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보자면 어디에 있냐고 생각을 할 때에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오죠. 3대 절기. 남자라면, 유대인들 중에서 남자라면 1년에 몇 차례? 3차례. 예, 3차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게 이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한 날이죠. 6월절 바로 다음이 바로 무교절인데, 이것은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에서 출애굽하여 신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시작하고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우리 신령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 해당되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간 무엇을 짓고? 예, 장막이라고 하는데 그 장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것을 기념해서 풀로 초막을 짓고, 풀초자를 쓰죠. 풀로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 모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 날이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으로 무엇을 짓는다고 했어요? 장막을 짓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절기는 또 1년 동안 우리가 농사 지었던 모든 것을 수확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면서 무교정 절기 나오고 맥주절 절기 나오고, 16절에 보시면 16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면서 맥주절 지키라고 하시면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해요. 수장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모든 것을 연종에, 즉 연말이죠. 해의 끝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였다 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남자에게만 무교절, 칠칠절, 추막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남자에게만? 여자는 왜 그 예배를 못 드리겠나요? 그렇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은 남자에게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남자는 뭐라고 했어요? 신령한 남자, 여자의 개념을 봤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자, 여자는 그냥 생체적인 또는 보이는 차원의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남자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모인다는 건 무엇을 말씀하느냐라는 거죠.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말씀의 씨로 열매를 맺은 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있는 자가 보이는 남자든 여자든 말씀의 씨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남자들이에요. 그 남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개념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1년에 3번씩 나와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오늘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3대 절기 중에 오늘은 수장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장막절이고 추막절인데 수장절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수장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딱 먼저 사전을 찾아보면 뭐부터 나와요? 네? 우리가 노아 시대 때 노아홍수 때문에 노아홍수 8명의 가족 말고는 전부 다 수장됐잖아요. 물에 장사됐죠. 그 수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장은 거둘 숫자를 써요. 거두다. 이 거둘 숫자는 거두다는 건데 무엇을 거둘까요? 예? 곡식을 거둬요. 열매를 거둬요. 그러면 거기에 곡식과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무엇은 다 버린다는 거죠? 껍데기, 쭉정이, 가라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버립니다. 열매 알곡만 거두는 거예요. 수장절의 기본적은 뭐만 거둔다? 알곡, 열매만 거둡니다. 근데 이 거둔다는 거는 단순히 거둔다는 게 아니라 수확한다는 개념 속에 이것은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열매를 거두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예요. 열매를 걷고 나서 그 다음은 끝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거둔다는 개념은 우리가 신령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신령한 열매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개념이 거둘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은 무슨 장자냐? 이거는 어떤 장일까요? 장, 수장할 때 장은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 감출장이에요. 우리가 장하면은 어디에다 딱 그냥 모아둔다는 개념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감추는 겁니다. 알곡을 감춰요. 알곡을 숨겨요. 숨기고 감추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곡으로 맺어진 성도 한 분 한 분, 여기에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깨달은 그 열매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품에 감추고 지키십니다. 그게 수장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출 장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추다, 숨다, 그리고 지키다, 그리고 품다라는 개념까지 있어요. 품어요. 품는다는 개념까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수장의 의미인데 중요한 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연종이라고 했습니다. 연종이라는 것은 연말을 가리켜요. 한 해의 끝을 가리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냐면 연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끝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말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깨달은 신령한 남자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춰두시고 숨겨두시고 지키시고 품으시는데 찌꺼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의 씨가 없는 그 모든 찌꺼기들,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불에 태워 버리는다는 그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과 심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수장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에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희의 농산물을 거둬들여 저장하는 연말의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뭘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장절은 끝날 종말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수장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요한이 그 말씀을 대신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뭡니까? 곡식을 까부른다고 하는데 까부른다는 게 뭐예요? 채에다가 어떻게 해요? 알곡과 가라지 껍질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탁 채가지고 바람에 가라지는 전부 다 날려보내고 알곡만 남기는 거죠.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알곡은 어디에 들이신다고요? 곡간에 드립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완전히 태워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종말에 나타내는 겁니다.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계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키를 들고 채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날립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바람이 날리는 날이 더 많지요. 온갖 풍파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에 또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세상 풍파예요. 세상 풍파 속에서 말씀의 열매, 그 씨를 갖고 있는 알곡은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의 씨를 깨닫지 못하는 자,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네? 코로나라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한국교회 전체가 다 바람이 날렸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다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알곡인가? 나는 쭉정인가? 자, 그렇다면 이 알곡으로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어떻게 되게? 어떤 열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첫 열매. 왜 근데 열매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열매가 되는 거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1대1의 관계예요. 아, 내 와이프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뭐 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첫 열매가 되는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와, 아름다운 열매, 선의 열매, 봉사의 열매, 또 헌금을 열심히 하는 그런 열매, 마음이 착하구나, 그런 열매를 가리키는 겁니까? 어떤 열매예요? 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쭉정이 열매가 아닙니다. 껍질만 있는 열매예요. 온전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남기를 바라시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 첫 열매라고 했어요. 첫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그 첫 열매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 왜 부활입니까? 우리는 다 죽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다 보는 게 무엇입니까? 죽으면 어디 들어갑니까? 땅속에 묻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 죽음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죽음을 이기고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첫 번째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그 다음 열매는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의 열매예요. 야, 첫 번째는 너희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신앙 속에서 죽었어. 근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열매예요. 그런 존재들만이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저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딱 모으셔가지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장이고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드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셨나요? 여기다 껍데기, 쭉정이, 가라지 같은 거 놓으시는 마음이 있겠나요?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열매. 그쵸?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그런 열매들을 갖다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우리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드려지기를 그런 마음 아니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곡식과 가라지는 언제까지 같이 있어요? 추수할 때까지. 이 추수할 때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추수는 데리스모스라고 해요. 데리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추수할 때까지는 그 의미는 곡물이라는 뜻이에요. 수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추수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은다. 이것이 바로 추수라는 겁니다. 그 추수할 때까지 모두 같이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쭉정이도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알곡이 편하게 있을까요? 가라지, 쭉정이는 알곡을 더 알곡되게 만들어요. 가라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뿌리를 같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알곡이 뿌리를 내려서 온전히 양분을 취해가지고 온전한 알곡이 돼야 되는데 가라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 공간을 뺐잖아요. 뿌리를 낼 수 있는 공간도 뺐죠? 양분도 뺐죠? 그러면 가라지는 알곡을 못되게 만드는 존재가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알곡도 가라지 되게 만드는 게 그 가라지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상황들이 없었습니까? 그런 풍파들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요? 결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가라지라는 겁니다. 우리 알곡들은 가라지 때문에 가라지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알곡은 그 가라지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가라지를 뭐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알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가만 두어라라고 하셨죠? 그 기회는 두 가지입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뒀을 때 나머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데 가라지는 불신판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라지 역할을 하는 신령들을 뭐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알곡되게 만들어서 같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장절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수장절 때는 7일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을 같이 모든 이웃, 고아, 과부 다 불러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네?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추수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러한 심판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모읍니다. 모은다는 건 어떻게 모아요? 그냥 함께 모으는 겁니다. 따로따로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곡식들, 첫 열매된 자들 전부 다 모읍니다. 함께 모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곳간인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모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무엇에 감사라고 했어요? 복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복 주실 것도 감사라고 신명기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는 우리에게 이미 복 주신 거 있죠. 우리가 손을 댄 것마다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은 그 자녀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손 댄 것마다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보세요. 우리는 사람은요. 복 받은 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바라세요? 복 주실 것도 염두를 하고 고민하고 감사를 하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복 주실 것에 대한 최종적인 그 복은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이 아니라 어디? 영생의 열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이제 죽었다가 그냥 부활하면 그만이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살아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촛불을 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촛불을 보고 감사를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를 했더니 이 스펄전 목사에게 또 이런 예시를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빛을 줬을까요? 달빛을 줬어요. 달빛을 보고 감사를 했어요. 와, 달빛을 보고 감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주세요? 당연히 햇빛을 주신 거예요. 그 햇빛을 보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햇빛을 보고 감사를 했더니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예? 해는 누구를 나타내요? 시편 84편 11절에 해는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달빛도 주시고 촛불도 주시고 전기불 다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빛, 태초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열매로서의 빛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곳간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을 가리키는데 그 천국 곳간에 저장되는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곳간에 모아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저장이 되고 지켜지게 되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아까 수장절은 장막절이고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집이 아니 우리의 장막집이에요. 그럼 장막집은 뭐예요?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과 또는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육신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장막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땅의 육신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육신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장막집, 즉 하늘의 장막집인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장막절 했을 때 그 장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시는 영화된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덩어리, 육신 덩어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육신 덩어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변화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변화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존재? 영생의 몸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했습니다. 누가? 짐승이 회방을 했어요. 회방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된 그 대상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을 회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을 회방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했어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은 누구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첫 열매, 최소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맺은 자들이 영원한 영생의 신앙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의 시민권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로 하늘의 천국 곳간에 모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하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아까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까 장막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초림 때도 사람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잖아요. 그쵸? 그게 초림 때도 있었지만 재림 때에도 어떻게 하시겠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겠대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맺어져서 하늘 곳간에 모아져야 되는데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람으로 창조주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천국 곳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수장이 되기 전에, 즉 천국 곳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어서 거두어 드리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재림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재림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도 원래는 어떤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믿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지 못하셨어요. 왜? 우리가 믿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한 수장절, 영원한 추수감사절 있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역사가 먼저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원한 메시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그 열매로 영원한 구원인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이라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의 열매가 되므로 하나님의 천국 국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행위는 감사의 예물이 되고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천국 국간에 모아들이시고 거하시고 품으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있겠다 하셨사오니 이제는 신령한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